아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올린다. 계신 주께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강하게 들린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하신 아기 예수께 부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높이 계신 주께 계신 주님께 부유함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꿈종이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담임목사 동정회 목회 일정이 있습니다. 좀 바쁜 또 일주일입니다. 내일은 예장총회 노회장 연석회의가 강화도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를 가야 하고, 화요일 날에는 경북북부 제2교도소 청송사역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7일에는 전국 모범 교정 공무원들 시상식이 여전도 회관에서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24일까지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교대하면서 12월 25일 성탄절에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좀 경건하게 기도로 말씀으로 그렇게 주님 오심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사항들 읽어주시고 도고기도에 동참하는 기도 내용 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에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님과 함께 해주시고 거룩한 예수, 거룩한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또 주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며 고대하는 대림절 기간으로 우리가 이제 지킵니다.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말씀에 또 기도로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껏 영접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또 그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가 늘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께 의탁하오니 오직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로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래 주여 주소서.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위하기를 다 부어주사 죽음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우천산에 여와 그 손에 비 받은 곳서 다 찬송하리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원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의 푸른 전해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노라.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엄산 출력 넘느라 온몸이 고나나 이 죄악 세상 살도나 제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내 선지에어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나와 답하노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육, 죄를 용서받는 곳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115번입니다.
성시교도 115번 우리 구주강님 첫 번째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빛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산들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셨고 또 너를 일컬어 저주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선물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굳은 곳이 높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장관나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보시라 저 부유에 누이신 아기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방와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전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여원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었도다 늘 감사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주일헌금을 연밤에 연보하며 성경헌금, 목적헌금을 드린 모든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형통과 부유하심, 넉넉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훈양하시고 정말 축사하셔서 12강줄에 가득 남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임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후서 1장 1절 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아름다운 눈물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일까요? 정답은 많을 것입니다. 좋은 신앙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 중에 제가 하나를 든다면 좋은 신앙인이라는 것은 눈물이 많은 신앙이 좋은 신앙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금 근래 와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눈물 흘리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가르치기를 남자는 딱 3번 울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어날 때 그리고 태어날 때 한번 울고 그리고 나서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한번 울고 그리고
나라를 잃었을 때 그때 한 번 운다. 그래서 남자는 딱 태어나서 3번 운다. 그렇게 그냥 귀에 못이 박도록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한번 가온군이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은 슬픔보다는 기쁨을, 울음보다는 웃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인들은 참 어떤 삶을 살았는가, 과연 그들도 딱 인생에 3번밖에 울지를 않았는가, 그걸 한번 제가 쭉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인들이 모두 참 눈물이 많았다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공식적으로 3번 울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중턱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훔치셨어요.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십자가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정말 기도하시면서 그때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눈물의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고요. 또 다윗도 눈물이 많았음을 볼 수 있어요. 에레미야는 아예 눈물의 선지자라고 지칭할 정도로 눈물이 많은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디모데는 오늘 본문에 눈물의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어요.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보석보다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느 목석 같은 과학자가 도대체 눈물이 뭔가, 눈물이 뭔데 저 눈물 안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자기 호기심에 의해서 자기 때문에 울고 있는 부인의 눈물을 이제 병에 담았어요. 병에 담아가지고 자기가 연구소에 가서 도대체 이 눈물이 뭐간데 이렇게 사람을 애간장을 녹이기도 하고 참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눈물을 연구한다고 연구소에 가져가서 그 눈물을 한번 자기가 이제 분석해 보았답니다. 그랬더니 그 눈물에는요 약간의 소금기, 그리고 포도당, 그리고 다랑의 물, 이렇게 이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된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눈물을 어찌 과학으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겠어요? 그 눈물, 한 방울의 눈물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매길 수 있냐 이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신앙인에게 눈물의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인의 진정으로 우려할, 정말 통곡하면서 우려야 할 그 눈물의 의미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저는 먼저 눈물에는요 감사의 눈물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넘쳐야 해요. 그러면 눈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너무 기쁘면 눈물을 흘립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에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신 한 여자가 나와요. 그 여자가 죄 많은 여자였는데 유대에서 여자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칭호는요 창녀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흡사한 그런 내용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칭호를 붙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자였지만 예수님의 용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없는 눈물을 흘렸어요. 지난날 방황하던 삶을 자기가 정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과 저주에서 구원받은 일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정말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기의 과거, 자기의 죄악된 모습, 또 자기의 그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구원까지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감격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감격, 기쁨, 감사가 있었는데 요즘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만약에 내가 눈물이 없다, 눈물이 말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고난의 경험이 없거나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잃어버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정말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씻겨드리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하면 말랐던 눈물이 우리에게 샘솟듯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언제 눈물을 흘릴 수 있느냐? 내 자신이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회개하면요, 눈물이 나게 되어 있어요. 시편 6편 6절에 다윗의 눈물이 나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요, 충신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의 처 아내를 자기가 빼앗아 버리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아주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기는 생각했어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의 눈물을 흘려요. 하루도 아니고 생각날 때마다 그런 눈물을 흘렸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가 밥을 먹다가도 그 일이 생각나면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자다가도 그 일 때문에 번뜩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진실로 회개한 거예요. 진실로 회개하면요,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를 보세요. 야고보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얼마나 크게 외쳤는지 몰라요. 눈물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천사가 천국문이 닫혀 있는데 천국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외치니까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이거예요.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증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문을 열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의 피 한 방울을 아주 소중하게 구해가지고 그 나라를 구한 애국지사의 피 한 방울을 가지고 천국문 앞에 딱 와서, 자, 증거가 애국지사의 나라를 정말 되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피 한 방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외쳤더니 천국문이 꿈쩍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가 돌아가서 급히 세상에 내려와서 슬픔 가운데 죽어간 한 여인의 한숨, 그 한숨을 담아다가 천국문에 나가서 증거로 내보이면서 이제 이 정말 슬퍼하면서 울면서 죽어간 한 여인의 한숨이 여기 있습니다. 천국문을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천국문도 꿈쩍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 마지막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가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한 노인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번쩍 생각이 나서 그 회개하는 노인의 눈물 한 방울을 딱 담아다가 천국문 앞에 딱 갔더니 천국문 앞 지키는 사람이 증거 보여주기도 전에 문이 활짝 열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누군가가 교훈을 삼기 위해서 아마 지어낸 이야기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개 없이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 없이는 천국문을 열 수 없다라는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같이 굳어진 마음도 녹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회개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무릎 부은이라는 책이 있어요. 레오나르드 네이븐 힐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그 책에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가라고 묻지만 하나님은 어찌하여 너희는 깨어지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태산같이 쌓아놓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가라고 의아해하지만 하나님은 어찌하여 너희는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물으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를 굽어 보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통곡하기를 원하신다. 참 그 짤막한 글 내용이지만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통곡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실로 깨어지고 부서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또 어떤 눈물이 필요하냐? 사랑의 눈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눈물이 사랑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주님은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을 때에 이제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 사랑의 눈물은요, 우리도 흘려야 할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하고 또 정말 한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눈물은 에레미야의 눈물이기도 해요. 죄악으로 멸망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사랑의 눈물을 흘렸던 그 에레미야 9장 1절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할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정말 죽어갈 내 형제, 자매, 그를 위해서 내가 통곡하겠다라는 에레미야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마음에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눈물을 흘려서 기도해야 할 대상이 북한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북한 노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해야 그들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이제 굽어 살피신다라는 겁니다. 2005년에 북한 정치수용소에 완전 통제구역에서 탈출한 신동혁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자기가 나와보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북한 수용소, 정치범 수용소에서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북한 정치 수용소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아무 데도 못 나가고 이 정치 수용소에서 먹고 자라고 한 거예요. 그가 세상 밖으로 나오다라는 이제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참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신동혁이라는 사람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수의 삶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1996년 어머니와 형이 탈출을 시도하다가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그때 보인 나이가 14살이었다고 해요. 14살 나이로 불고문을 당하는 등 온갖 만행을 겪었어요. 그 가본 수용소 시설 가운데에서는요, 참 끔찍한 내용들이 많은데 소지품에서 밀 이삭이 몇 개 나왔다고 어린 소녀를 때려 죽인 일도 있었고 또 일하다가 지친 노인이 쉬니까 그냥 논다고 그 구들방에 불을 넣어서 그 노인을 태워 죽인 사건도 있었고요. 또 매일 발전소 건설에 내몰아서 하루에도 정말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건설 현장에 끌려가서 일하다가 죽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는 2005년 1월 2일 날 지옥만큼 악한 수용소를 정말 극적으로 탈출해서 이제 우리 자유의 몸으로 그가 옵니다. 그리고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지금도 정말 그가 세상 밖으로 나왔다라는 그 책을 통해서 그 정치 수용소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려움들 그리고 악행들 이거를 적나라하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북쪽의 인권과 구원을 위해서 바울처럼 사랑의 눈물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는요, 진실하고 솔직한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눈물이라는 것은 언제나 거룩한 것만은 아니에요. 눈물을 흘릴 때는 내 서름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막 서름이 복받쳐서 막 울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막막하거나 캄캄할 때 사람은 울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인이나 비신앙인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점은 뭐냐?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불신자는 자기 한탄에서 자기가 참 말도 안 되고 부끄럽고 또 정말 자기 자신이 너무 안 돼 보여서 한탄하면서 운다라는 거예요. 정말 울어야 할 고통이 있다면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우시되 그냥 우시면 안 돼요. 그냥 울면 그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울어야 돼요. 기도 중에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통곡하면서 우는 사람,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울지 않는다고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8절에 다윗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울었으면 그 눈물을 기억해달라고 눈물병에 담아달라고 했겠어요. 히스기야 왕은요 더 기고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는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그 흘린 눈물을 헛되지 않기 위해서 보았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여호와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죽는다라는 선언을 들은 사람이 그 이후로 15년을 더 살아버린 그런 엄청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 속이 상해서 울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42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한나도요 자신을 갖지 못한 괴로움에 하나님 앞에서 울었어요. 성전에 나와서 눈물 흘려서 울고 있는 한나를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야단을 쳤습니다. 너는 어떻게 술 취한 상태로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그러면서 야단을 쳤어요. 그런데 한나는요 그 정도로 애통하는 심정으로 정말 옆에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이 술 취한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백성들이 정말 그 고통과 어려움과 그런 압제를 못 이겨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지새울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불쌍함을 보시고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해방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요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눈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형편을 내어놓고 정말 우시기를 바라요. 우리나라의 역사는요 눈물의 연속이었습니다. 일본 식민지 아래에서 나라를 빼앗긴 서름으로 온 나라가 정말 방성대국했어요. 해방이 되었으나 그 해방은 그 기쁨은 잠깐 6.25라는 동란으로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고 상처는 초토화되었습니다. 전쟁을 겪고 난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끼니를 때울 수가 없어서 보릿고개를 지내면서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서 풀뿌리 나무뿌리 캐먹으면서 겨우 목숨을 보존했던 민족이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정말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시대에 우리 부모님들이 살았어요. 저희 부모님들 생각하면요 어머니는요 밤마다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그 흘렸던 그 눈물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밤만 되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로 세월 보내셨어요. 그러나 그때 정말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었기 때문에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셨습니다. 본문에 디모데도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그 눈물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내 눈물 보기를 원한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눈물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눈물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천국은 마른 눈으로는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 사랑의 눈물, 그 아름다운 눈물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신다면, 정말 사랑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 들으며 가나 예수 권세만 두라. 날 사랑하신 성경이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이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마음을 공주 위에서 나는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이제 아름다운 눈물을 나도 흘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움직이리라 고백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학업 위에와 주님이 사랑하시는 꿈꾸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